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 말씀을 지금 녹음하는, 녹화하는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폭염으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은요, 불난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7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환상과 상징같이 회복됨으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남쪽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는 것을 상징과 환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회복됨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7장 35, 36, 37이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37장을 좀 세분한다고 하면은 37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대로 회복한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하신 것을 언약하십니다. 예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1장 14절에서 그러고 15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는요. 막대기를 상징으로 막대기를 상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어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언 언약을 했죠.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언약 이루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에게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는 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지라. 영이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삶과 죽음, 의학적 삶과 죽음과 다릅니다. 살아서 실상은 죽은 것이 죽었어 실상은 사는 것이다.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을 얘기하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른 뼈들이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음으로 여기서 나온 대로 육죄를 그러죠. 육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움직여 뼈들이 서로 연결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중대더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가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생기가 들어있지 않은 것 다 죽은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산 것이 되는 거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래서 해석도 해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무엇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렇죠? 부활하시는 그 장면. 아무도 몰라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했지. 그대로 지금 예표로서 무형과 그림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 보내겠다고 언약하는데 언약했는데 이 언약에 대한 메시아 언약에 대한 무형으로서 예표와 그림자 예표로서 무형과 그림자지 하나가 되게 한 살아나게 한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11절부터는 해석한 거예요. 환상에 대한 걸 해석해 줍니다. 15절에서 18절은 막대기 상징으로 앞에서 환상으로 막대기 상징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회복되어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니까 15절에서 22절까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예언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유리하다 하나가 좋다고 그런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지 않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대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들이 질문을 할 거다. 하거든. 너 이렇게 대답하라.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가 되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과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취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건 아직 겨지지 않은 것들, 예언하는 것들인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엑소더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취하여 그 사면을 모아서 고토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나누이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전략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고 나누이지 않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예언하신 것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되어져 이루어 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원인과 목적으로 그걸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석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라는 걸 통해서 예의를 통해서 포로 그 과정만 보면은 엄청난 비극, 엄청난 비참함이지요. 그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또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데 어떻게 하나 이들로 그들이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 그 모든 죄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 예, 그 여호와 하나님 한결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범죄한 그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대 하나님. 여러분, 내가 정결해져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셔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유언 언약한 거예요. 그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윗한테 언약했습니다. 견고케 하고 영원히 하겠다. 언약했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그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예언할 때 다윗은 죽은 상태예요.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세운다. 뭔지 알겠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나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여호와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확인해 주는 드립니다. 네 번째로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도 영영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잘 해야 언약이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수동태입니다. 피동태예요. 네,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선포입니다. 되리라는 것은 확정이고 선포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자입니다. 아직 이들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여섯 번째로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과연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나라들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신다고 예언하신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케 하셔서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스겔서의 다른 제목을 말하라 하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의 삶은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지,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살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